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또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한 몇 년간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말들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다음 유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났던 단어는 이거였습니다. 갈등과 반목과 폭력. 좀 유쾌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나와 너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나를 조금 더 넘어서서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우리, 그렇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단적인 이런 이기주의가 파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악이라고 말하고 폭력으로 짓눌러야, 힘으로 짓눌러도 괜찮다고 말할 만큼 우리 좀 갈등 가운데 휩싸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자리를 함께 내어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여유롭지 못하게 됐을까?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거나 나와 함께 아울러서 살 수 있는 걸 왜 용납할 수 없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자존감이 상실된 사람은 내 자신이 불안하고요. 다른 사람과 곁을 주고 서 있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힘들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저희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원인만 제거하면 돼요. 저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자존감이 상실되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와 동시에 자기 의로 뭉쳐져 있는 우리의 실존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자꾸 내몰아세웁니다.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다 보니 자꾸 타자와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자리와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들의 길과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뭘 발견하냐면 그래도 주신 것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거보다는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오고요. 그 불안감을 메꾸려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뭐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고 내가 없는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이 자꾸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출발점은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내 것을 지향하고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패턴은 밖으로, 외부로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돼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의롭고 내 자리가 온전하고 내가 맞다라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옳기에 마땅히 지킬 법한, 나는 옳기에, 내 걸음은 옳기에,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은 맞기에, 내가 아닌 너는 틀렸기에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리는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세상이 참 암울합니다. 서로가 화해할 수 없는 암울한 갈등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이 참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나의 가치를 표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가치가 표출됐을 때 그렇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그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또 얘기하면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돌아섭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나는 옳습니다, 내 걸음은 맞습니다, 이런 자기의는 상대를 거부하기 마련이고 철저히 배제시키기에 십상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앞에, 이 본문의 앞절에 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을 좀 가졌어요. 말다툼을. 뭐 때문에 다퉜냐면 누가 더 큰 자냐.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냐. 네가 더 높느냐, 내가 더 높냐, 이거 막 싸웠어요. 야, 내가 오른팔이야 그래도 저쪽에서 얘기해.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윙크하는 거 봤어? 주님의 속마음은 나한테 있어. 아니야, 내가 주님 나라에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너네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보이지 않는 건 헌신했기 때문이야. 주님도 그걸 아셔. 지난번에 주님이 나한테 특별한 말씀을 좀 해줬어. 모르지? 이런 것들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서 나와 너와의 사이에 갈등이 지금 생긴 거예요. 너가 나랑 같다는 걸 알게 되면 다툴 일이 없는데 내가 크면 너는 작아야 되고 네가 크면 내가 작기 때문에 그걸 있을 수 없다. 그럼 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이 갈등이 좀 더 확장되어서 나타나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했던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말고 사도입니다. 이 요한이 오늘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뭐라고 자랑했냐면 이렇게 자랑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우리와 같이 아니하자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럴 수 없다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됐지만 아마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분위기로 들어가 보면 아마 요한이 밖에 나가서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12명의 대표자다. 내가 권위로 말하는데 너는 이러니까 안 된다. 윽박지르였을 것 같아.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주님을 알기나 해? 완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분위기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요한의 태도는요, 얼핏 우리가 듣기에는, 읽기에는 그렇게 낯설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불온해 보이고요.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 이름으로 바르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않으니까 멈추어라 라고 말하는 것,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미지근합니다. 의아해요.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이 말을 주님께 싹 말씀드릴 때 칭찬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잘했죠? 제가 주님 뜻을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 인정받고 싶었는데 주님이 요한에게 던진 말은 요한을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시선과 요한의 시선이 달랐고요. 요한의 입장을 10분 이해하고 헤아리는 우리의 입장과도 주님의 마음은 좀 달랐던 거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 혹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과 주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좀 다르다는 걸 우리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요한은 용납할 수 없는 주님은 아니야, 괜찮아, 내비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일 때 마가복음 9장을 가지고 귀신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본문 말고 오늘의 시대에도 귀신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귀신은 있습니까? 저희 금요일날 기도회 때에 여쭤보니까 본분은 한 분, 나머지는 듣기만 하고 소문만 알고 있는 귀신의 존재.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마귀의 수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수하가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무엇을 보고 도대체 귀신이라고 할까요? 이 성경은,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귀신이라고 좀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뿔이 달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는 이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육과 영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영을 짓누르고 권세로 그 힘으로 눌러서 우리들의 영이 숨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도록 짓누르는 힘이 바로 귀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귀신이 짓누르면 아파서 쓰러져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회복이 됩니다. 귀신이 임하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되고 귀신이 임하면 철저하게 고립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는 저주받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마귀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가로막아 세우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고 빚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치러서라도 살려내야만 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뒤집어버려서 저주받았고 불행하고 쓸모없고 그런 존재라고 자꾸 우리 위에 서 있는 자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군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진노를 넣어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 쉽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귀신이 찾아온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귀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라고 하는 귀신이 온통 덮을 때도 있어요. 그 명예를 가지고 내 자리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리깔아 수단화시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은 수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셨던 그 아름다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다 귀신의 권세고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패배감에, 열패감에,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쾌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걸음 속에서도 난 끝났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대를 온통 휘어잡고 있는 것도 귀신의 힘이에요. 어떤 거죠? 다 포기하고 싶어요.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사람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무모하고 혹은 황폐하고 정말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그 적막하고 황폐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계획과 뜻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또 찾아가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연약함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그곳에서 도우셔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신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 앞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너를 지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는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정말 생을 포기했던 사람도 도대체 내가 왜 이 땅에 숨쉬어야 되는가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면 내일을 향해 또 달려가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가 그를 두고화시키거나 그를 내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시고요. 마귀는 악한 사람들 혹은 연약한 이들의 영혼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매이고 붙들리고 억눌리고 신음하는 삶의 자리, 마귀가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자신의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이식시키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거두어져 나의 자리를 세우고 나의 자리를 자꾸 높여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차 있다면 마귀가 지금 우리의 걸음을 끌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귀신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거든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만듭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예요. 영과 육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극심한 고통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아픈 것, 마음이 눌리는 것, 불안한 것,
근심이 되는 것, 이 모두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질병은 악은 아니지만 선한 건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는 그것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 유익하지 않은 자리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마귀예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 선과 악으로 대비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수단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질병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위해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짓눌릴 수도 있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들을 도구화시켜서 우리들을 자꾸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육신도 곤고하게 하고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마귀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바라보게 해요. 근데 자기의는요, 동전의 양면 같은 나머지 반대면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의 피폐함이에요. 신기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자기 자신이요,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열패감에 휩싸인 사람이 많아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바로 그걸 건드려요. 자기의 의를 자꾸 붙들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음으로 기만과 속임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겨가요.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귀신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이렇게 일할 때 짓눌려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통, 삶이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아픔들,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어둠의 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바로 이 자리에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란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짓누르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를 짓누르고 있는 세력을 내어쫓는다라면 그에게는 아침이 찾아오고 빛이 찾아오고 생명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는 것, 그런 귀신을 내쫓는 일이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는 마귀를 멸하고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삶이 거룩해지고 은혜 안에 자라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마귀를 내쫓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칼을 들고 나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은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켜가는 게 바로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건데요, 제자들 12명을 세우실 때 왜 12를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의 찾아오고 있는 눌리는 삶의 자리에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눌려있는 것들을 제거시키고 그 눌린 사람들을 자유를 얻게 하고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 또 이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의 영혼을 평화와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고립당해서 저주로, 아니 지옥과 같은 삶의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 이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증인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의 눈에 눈물을 그치우게 하는 것을 넘어 그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필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걷지 못하는 절고 있는 사람 옆에 서다가 그에게 힘이 되어줘서 자기 발로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고 뛰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해야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소망과 다시 일어나 걷게 한다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이죠.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누군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매여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귀신을 내가 쫓았대요. 선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우리와 다른,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은 누군가가 그리 함으로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주 얄팍해요. 우리랑 똑같아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인정받는 꼴을 두고 보기 싫어요. 좋은 일을 했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지 저 사람이 했다라고 으스대는 걸 보기 싫어요. 우리가 가성비를 쫓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대했던 일들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그 내가 인정하는 그 사람에 나도 포함돼요.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반문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내가 금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가치가 다르면 우리 다시 봅니다. 주님은 지금 누가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했느냐 여기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 인격이 고매하냐 그렇지 않느냐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기냐 짧냐 그것도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관심 없어요. 주님이 관심 가질 건 그가 무엇을 했냐,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냐 이거에만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구원과 자유가 지금 이루어졌느냐,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하였냐, 그렇다면 내비로 두어라, 좋은 일을 했다. 이 말은 요한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요, 사람의 구원을 보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속은 아주 작거든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좀 달랐죠.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머물렀던 사람을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대해 쫓겨나서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영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를 보듬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본문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더러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겠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핀잔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남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 미문에서 주님 전간에 나아갈 수도 없는, 매일매일을 상처와 아픔을 눈물로 삼켰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일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들을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사장 말씀에 가서 읽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수군대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막게 할 수가 없으니 이걸 못하게, 얘기 못하게 해야겠다. 귀신을 내쫓는 일이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일이고 어둠 가운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귀신을 멸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고초와 아픔, 슬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눌려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그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곳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를 끌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이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자꾸 경험될 때 어둠의 영역은 사라지는 거죠. 편협함의 중심에 자기의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체가 바로 자기의라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옳으신 분, 의로우신 이는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잘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는 말은 남들에게 향하는 화살도 거둘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는 말은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상처받아야 될 내 영혼도 지켜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평등을 그닥 좋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세상에 굶주린 자가 없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먹을 것들을 나눌 때 내 아이 것부터 먼저 챙기는 게 있죠.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려야 됩니다 말할 때 그래도 우리 교회 사람이 먼저 먹어야 돼요. 우리예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확연히 다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맺혀집니다. 왜냐하면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목적이 모르니까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괜찮아. 저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아주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언어에는, 그들의 삶에는 폭력과 갈등과 차별은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어도 결코 자신을 희생하거나 포기할 줄 모릅니다.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내 것을 내어놓는 거 절대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할 줄 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희생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너는 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남까지 신경 쓰느냐?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너와 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요. 너가 없으면 내 자리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다 절망 가운데 심판받고 나 한 사람만 천국에 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에게 임하였던 영광도 포기했고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그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나를 옹호하는 것 그렇게 큰 목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막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 예수님은 그게 억울해서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죄인들을 구하는 자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전에 나왔다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그 양반은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는데 그는 안 몰라요. 말반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 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하는 것들이 귀신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너와 나를 분리시키고 나누고 우리의 말 속에 가시가 돋쳐있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귀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둠의 일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 끌어안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아픔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화평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하게 하는 사람. 나를 넘어서 너를 향하고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있었던 이 시선의 경계를 좀 넓혀서 너에게로 향해서 너와 나의 이 구별도 사라져 우리라고, 이 땅 모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앞장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경계 밖에 있던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이 모두 주님의 백성, 주님의 땅이다라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 평화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평화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귀신을 내어쫓는 일, 귀한 일입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이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시고 지지함을 넘어서 나도 같이 동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하는 길,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더불어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므로 이 어둠이 가득한 땅이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땅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땅, 그런 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